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는 대목입니다. 이 만남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오늘 말씀의 표현에 따르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받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죠. 영생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영생이 뭘까요? 우리는 먼저 영생의 개념부터 정립해야 합니다. 영생의 개념을 모르는데 뜻도 의미도 모른 채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바로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면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서 오래오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이미지로 영생을 이해합니다. 떠올립니다. 그런데 영생은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인생, 세상과 다른 인생, 이제 하나님 수준에서의 삶,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차원이 다른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았다면요,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예민하게 굴었다면, 작은 문제 앞에서 또 죽을 듯이 기로했다면 이제는 고난도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 예수님 주시는 그 소망으로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차원이 다른 삶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장하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 다시 말해서 차원이 다른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한밤중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당시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야 라는 그 사상에 쪄들어서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나면 다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천국은 혈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천국 가는 티켓 그거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영생은요, 우리의 천국은요, 우리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능력이 좋고 실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과 최선으로 교회 사역 감당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찬양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구원은,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다시 태어나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건 우리 차원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거듭나기 전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죽은 시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었다고, 죽은 상태에 있었다고요. 죽은 시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시 스스로 태어날 수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주체가 누구한테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시냐면 하나님께 있다고 강조합니다.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야. 정리하면 결국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과 또 에스겔 36장에 나오는 이 새 언약의 핵심에도 보면 뭐가 핵심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차원에서 할 수 없는 일,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율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영생 얻는 삶의 핵심은 거듭남,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의 구원, 또 내 남편, 내 아내의 구원을 놓고, 내 친구, 내 직장 동료들의 구원을 놓고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져서 마치 내가 구원자가 된 것 마냥 내가 분주하게 어떤 방법들을 제시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들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역할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뜨겁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거듭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차원이 다른 그 영생의 삶, 그 차원이 다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대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영접해야 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노뱀이 이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셨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답은 없다고 말해요. 상대적인 진리, 다시 말해서 내가 붙드는 답, 너가 붙드는 답, 우린 모두가 붙드는 답이 다 정답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정상은 하나지만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듯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그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은 여러 가지라고, 여러 가지 답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참 부담스럽습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 독선처럼 비춰질 수 있고요. 그래서 왜 너 말만 맞느냐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때론 내 신앙을 숨길 때도 있고요. 배려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감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믿음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만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 하나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밖에 답이 없다, 예수밖에 소망이 없다, 예수면 다냐라고 묻는 이 세상의 질문 가운데 예수면 다다라고 힘차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복의 근원으로, 복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차원이 다른 삶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마다의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원이 다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저와 저희 가정과 우리 초중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